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부터 24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떠한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러한 일에 고해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으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는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는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에 나타난 왜곡된 남녀 관계와 또 결혼과 이혼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바울에게 미리 편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7장에서 16장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니라는 그 구호 속에서 결혼을 거부하는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미 바울은 5장과 6장에 내게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그 구호를 내세우며 창녀들과 성관계를 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그 고린도인들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으니 몸으로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정한 자유는 정욕을 절제하고 음행을 피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당시 성관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금욕주의자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영적인 사람은 악한 육신과 관계를 되도록 끊고 순결한 영의 상태를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절제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답은 할 수만 있으면 독신을 하거나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에 합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음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어서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은 남녀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 사랑의 관계이며 5절에 서로의 성적 권리를 부정하지 말고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만 일정 기간 동안 영적인 목적에 서로 분방을 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서로의 합의하에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코 결혼 안에서의 그 성생활이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목적으로 잠시 분방하기로 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다시 회복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사탄이 시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7절에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처럼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전심으로 주를 섬기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기에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께 성적 순결을 지키며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기쁘게 사용할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성 그 자체는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이드라인 안에서 우리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과 영적인 깊이와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부부로서의 하나됨은 단순히 육체적 즐거움을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사랑을 우리 또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에 대해 자기 선택권이 강화되고 또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 사회적으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미 기독교 안에서도 혼전 순결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지고 고리타분한 생각중으로 치부를 합니다. 심지어 기독 청년들 안에서도 그런 편안하게 혼전 동거에 대한 긍정적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과거에 음지에서 활동했던 성소수자들이 매스컴에 자연스럽게 나와 그런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과거보다 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미 개방된 성에 대한 인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성에 대한 가르침을 잘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것이고 또 아름다운 것이며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하며 또 개인의 쾌락만을 위한 것이 아닌 책임과 의무에 대해 가르치고 강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킴으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몸으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을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부터 16절은 여러분 독신과 이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미혼자들과 과부에게 충고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똑같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지만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결혼할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정욕에 사로잡히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정욕에 사로잡힌 상태에서는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1절은 결혼한 자들에게 대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한 사람은 결혼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남자가 여자에게 써주므로 이혼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차악의 선택입니다. 여자의 생계와 또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에 허용된 것이었습니다. 또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헬라 문화 속에서도 여자가 이혼을 제기할 수 있었고 당국에 보고를 하는 것만으로 이혼이 성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혼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자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혼을 금지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10절에 아내는 그 남편으로부터 갈라서지 말 것, 그리고 11절에 남편은 그 아내를 이혼하지 말 것, 또 12절에 남편은 그 아내를 이혼하지 말 것, 또 13절에 내 아내는 그 남편을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혼을 하지 말라라는 가장 큰 이유는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일생 동안 파괴될 수 없는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그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음행하거나 사별이 아닌 이상 이혼한 아내나 남편이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간음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12절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그 결혼에 대한 내용도 충고를 합니다. 바울의 충고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결혼과 이혼에 대한 것을 해석하여 적용하여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바울의 견해는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종 청년들 중에 비그리스도인들과 결혼해도 되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혼 후 교회를 다니는 걸 약속받고 또 결혼하거나 결혼 후에 전도해서 회심하게 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 후에 약속을 잘 지킨다라는 그러한 보장도 없습니다. 약속을 잘 지킬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갖고 거듭났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목적과 목표가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비그리스도인들과 결혼을 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다르고 맞이하는 상황을 해석하는 것도 다릅니다. 삶의 기준과 목적을 대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그 다름을 극복하며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바울은 마치 순교자처럼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비그리스도인 배우자가 그리스도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연합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주권에 가까워져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을 따라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압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세상의 영보다 막강하기 때문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세상의 탐욕과 제약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통해 비그리스도인 배우자가 영향을 받아 그리스도의 주권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4절에 자녀들 역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15절에 이혼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비그리스도인 배우자가 갈라서기를 원한다며 그리스도인 배우자는 그로 하여금 갈라서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율법적이고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서 새롭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적 환경에서 유대인에게 가르치신 것이라며 그럼 바울은 고린도라는 그 그리스 헬라 문화 속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여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배우자를 통해 비그리스도인 배우자가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비그리스도인 배우자가 이혼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며 선과 악이 분명한 것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 악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두 악 중에 보다 작은 악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혼이 지옥 같은 결혼을 유지하는 것보다 여러분 작은 악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예가 가정폭력과 학대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럼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신앙적 갈등과 가치관과 성격적인 차이로 인한 이유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오래 참음과 기도로 결혼 생활을 건강하게 하려고 하고 배우자와 자녀의 구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17절에서부터 24절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다양한 처지와 또 환경에 대해 가져야 할 원칙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핵심은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나누어 줬음을 내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하라라는 말은 원어상 걸으라라는 말입니다. 각자의 삶의 길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 아니든 독신이든 결혼을 했든 여러분 어떠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9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명령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태에서도 그 일에 제약이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성과 결혼, 독신과 이혼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자녀에게 어떻게 올바른 성에 대한 것을 가르칠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 생활을 하고 건강하게 가정을 세워갈 것인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 한편으로 여러분 이혼을 했다라고 해서 영적으로 열등하거나 그것이 죄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의 그 결혼은 많은 인내와 수고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삶 속에서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주를 더욱더 힘써 섬길 수 있을지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